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서킹 5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 경로 이호쿠마지에서 1퀘테로 왕관으로 가는 11번 경로입니다. 그동안 이 세피로토 생명나무 10개의 세피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경로가 지금 22개에서 총 32개 그 패스 메커니즘을 카발라 패스워킹 메커니즘을 해왔고 이게 이제 마지막 경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11번 경로에 할당이 되어 있는 그 바보 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 일단 요거를 좀 더 보고요. 자,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여섯 번째 차크라와 일곱 번째 차크라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존재가 여기서 이제는 육화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를 육화가 돼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를 형상을 표현해 주는 거죠. 여기로 보면은 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여기에 솟아오르는 여기에 산 있지 않습니까? 산을 이렇게 솟아오르는, 태어나는 거를 뜻하는,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래서 이 존재가 바로 사실은 여러분이 바로 우주의 어떤 무에 있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하는 주인이 되는, 참주인이 된 그런 자리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바보가 바로 요렇게 나오는 요 존재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하는 거죠. 존재를. 그러니까 여기에 요 바보가 바로 이렇게 솟아 나왔을 때 이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왜 바보라고 하는 거냐? 예, 이렇게 했는데 바보라고 하는 거는,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 이런 개념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니까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잖아요. 아주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순수한 그 자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죠. 순수함, 순진무구함을 뜻하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0에 해당되는, 0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게 바로 무국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불가에서 얘기하는 공이고, 선도에서 얘기하는 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보는 무국과 공과 허에 있는 원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무국과 공과 허의 원신으로 작동을 하는 존재다. 원신, 그러니까 원형적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형적 인간, 원신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몸신자를 써보겠습니다. 몸신, 원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원신의 상태가 될 때만이 카르마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자유 속에서 생명과 죽음을 자신의 의지와 의지에 따라 선택하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바보에 대한 그러니까 요 존재에 대한 거죠. 존재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 원신, 이걸 이제 바보라고 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6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 임재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임재를 하시고 계시다. 성전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작동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라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만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들어와서 이 존재로서 지금 육화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증거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존재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성직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풀이죠. 풀. 바보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자신이 머리가 좋다, 꾀가 많다,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자신을 이제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죠. 버리고 바보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얘기는 바보가 되라고 할 때 이 바보가 바로 여기 그 타로 카드 1번 여기 타로 카드 요 11번 그 패스에 있는 이 0번 타로 카드의 풀 요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어리석은 자 이 존재 요 풀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돼야지 진짜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지혜롭게 자신을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다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된 뒤에 어리석은 자가 돼야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네. 그래서 일단 바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보가 되는 과정이 여기 11번 패스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보의 의미, 바보는 풀, 바보는 무, 0, 숫자로 0이고 공이다 이런 거죠. 공. 침묵. 그러니까 무니까 침묵하는 거잖아요. 이 침묵하는 곳이니까 침묵이 환희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환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 이거는 뭐예요? 침묵은 무, nothing. 환희는 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창조와 소멸에 춤을 추게 되니까 유. 그러니까 이 환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는 음양이 하나인 상태고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음양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환희가 시작이 되는 거네. 이 창조의 환희, 창조의 희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남자도 여자도 아니며 둘 모두 하나 안에 있다 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 파란 알 속에 있는 갓난아이다 라고 하는 파란 알 속에 갓난아이다 라고 하는 창과 성배이다라는 거면 창은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고 성배는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니까 창과 성배는 뭐야?
여기 바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라는 뜻이죠. 창과 성배가 동시에 되는 존재다라고. 바보는 신 이상이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 대상체 그 이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가 신을 만들었다고 할 때의 무, 낫승이다. 그러니까 이 무로부터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신들도 이 무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는 그래서 신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풀, 바보는 완벽하게 비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비어있는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감춰진 우두머리. 이렇게 된 거죠. 자, 무로부터 유가 나왔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냐? 창조의 근원인 공이다. 그것이 곧 워몰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비한 어떤 창조적 힘에 의해서 그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 음의 공간에서 유가, 이 우주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 무라고 하는 거죠. 풀이라고 하는 게. 풀은 신비한 지구의 신성이다. 또 풀은 봄의 그린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생성시키는 거니까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태어나게 하는 공간이니까 그 봄의 그린맨이라고 또 하는 거죠. 성배를 얻은 순수한 바보 파시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배의 전설을 보면은 그 원탁의 기사들,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들 중에 그 성배를 가진 그 어부왕이 그 원탁의 기사들한테 그 아더왕이 앉아있을 때, 원탁의 기사들이 앉아있을 때에 나타나서 성배를 찾으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성배를 찾으러 원탁의 기사들이 다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배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파시발이. 근데 파시발이는 그 농부의 아들인데 어쩌면 굉장히 순진무구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뛰어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파시발. 그래서 이런 파시발 같은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배를 얻는 순수한 바보. 그죠? 제우스의 아들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다라고 하는 풀은 바보는 그 자체로 성령이다라고 그러는데 성령, 스피릿.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비둘기고 변화의 상징은 나비고 헤르메스 공기를 상징하는 날개 달린 지구본. 바로 이 풀이 바보가 이런 상징이라고 하는. 풀은 풍요하다는 것의 신성한 이미지다라는. 그냥 무로부터 모든 게 나오니까 무가 사실 그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하는 신성한 단일 이미지, 창조의 단일 특성, 싱귤레리티로 태어남을 준다고 가르치는 음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게 장막성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베일스 오브 네거티브라고 해서 음의 장막 아인소프 오르라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카발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여러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설명을 안 했는데 이와 같은 개념이 사실은 그 음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감춰진 이 우주를 창조 소멸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천이라고 우리 말로 할 땐 이걸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원천이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의 장막이다 이런 거죠. 위대한 일의 달성 지점이면서 또 시작 지점이다. 또 이렇게 그의 가방 안에는 행성, 황도대 동전들의 형상으로 된 우주 전체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창조하는 존재니까 당연히 그 가방 안에 그런 게 있겠죠. 여기 들고 다니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들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요 가방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보겠습니다. 또 바보는 당신입니다. 바보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